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종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신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종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종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3절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종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다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종 근심, 복종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두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양집 375번입니다. 비전 우리 보좌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사랑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고난들, 또 고통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의 영광 위하여 착하고 정성된 종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족 위에,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 품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제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역경과 아픔과 고난들, 장차 우리가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며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지 529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의 가뭄, 기근을 끝내고 땅에 비를 내리게 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야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끝나고 땅에 비가 내리게 된 이것은 명백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자,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 때문에 이 나라에 가뭄이 왔다라고 책망을 하자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당신이 이방신들을 섬겨서 이 땅에 가뭄이 임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증거해 보였습니다. 자, 이후에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이제 잠시 후면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이 말은 아마도 이 아합 왕이 그간 있었던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또 엘리야가 서로 이제 누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가를 밝히는 그 대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는데 그 긴장감 때문에 온종일 아마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한 이 아합 왕은 엘리야의 이 말대로 그 아합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을 처치한 그곳 기손 시내가에서 그동안 갈멜산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는 왕의 장막으로 먹고 마시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제 왕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왕의 장막으로 갈멜산 어디인가 위치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무엇을 하느냐면 이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위함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사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에 1절에 나오는 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렸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땅에 무릎을 꿇는 정도에서 지나서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넣는 깊숙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자세의 의미에 대해서 대개 두 가지로 풀이를 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이 기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보통 복종을 의미하죠. 내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무릎을 꿇습니다. 또 머리를 깊이 숙이는 것. 이건 역시 겸손을 피하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깊이 숙인 무릎 사이에 넣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기도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깊이 넣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차단시키는, 외부에 대한 시각을 차단함으로써 보다 깊은 내면의 기도로 몰입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와 같이 땅에 고루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겸손함과 또 간절함,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엘리야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비가 내리게 된 시작점, 어떻게 비가 내리게 되었는가, 그 비가 내리게 된 시작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비가 내리게 된 그 시작은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엘리야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는데, 사실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바알 선자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엘리야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기근이 드는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대개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름에 가뭄이 계속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누군가 어떤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드립니다. 아마도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듣고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놀라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먼저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불러 응답하시고 제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자들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뒤에 42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다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기근을 끝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갈멜산에 오르면서 먼저 무너진 지의 제단을 보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죠.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엘리야 선자가 바알 선자들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제거해야 합니다. 추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게으르고 불성실한 여러 가지 생각들, 습관들, 더러운 쾌락을 즐기는 마음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들, 하나님도 구하고 육신의 원한도 구하는 이 불분명한 마음들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작정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이전에 우리가 정리할 것, 해결할 것,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것들 청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고, 이어서 그 순종 위에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한 순종의 장소, 모든 육신의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기도의 시작점인 갈멜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과연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그것이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3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왜 하는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도 엘리야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요청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엘리야가 기도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란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쉬운 예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즉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 말이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 바람직한 기도는 내 뜻, 내 요구, 내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요,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그야말로 하늘이 감동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저 지극정성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러면 하늘이 감당할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이웃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개인적인 뜻, 자신의 바람,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합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뜻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갈멜산 꼭대기에 선 엘리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의 뜻, 나의 원함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그저 어떤 일들을 바쁘게 또 많이 한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함,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나의 왕성한 활동이 아니라 골방에서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면 4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환 종에게 심부름 보냅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왜 보라고 말할까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비가 올 기미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사원이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자가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무슨 낌새가 있을 때까지, 무슨 조짐이 보일 때까지 계속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각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번 가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전혀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사환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또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를 잘 했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환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을 때 엘리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다. 그럼 제대로 보고 와라. 내가 가서 확인해 볼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제 마침내 7번째 이르러서야 사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드디어 눈에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왕의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아합 왕을 부릅니다. 사환을 보내서 말하죠. 비가 막히지 않도록,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서둘러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테니 빨리 서둘러서 산을 내려가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곧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신호라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엘리야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는데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야고보 사도가 전해줍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이 두 명의 등장인물을 보았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등장인물 두 명 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사환, 종입니다.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엘리야의 사환입니다. 그의 이름이 뭘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엘리야의 사환, 그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은 그야말로 무명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과연 언제부터 엘리야의 종이었는지, 언제부터 이 엘리야와 함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인지, 아니면 사르밧 과부 집에서인지, 아니면 갈멜산에서 승리의 순간부터인지 우리는 언제부터 그가 엘리야를 따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무명의 존재감이 없던 이 사환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시작으로 해서 큰 비가 내리는 이 모든 과정들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뭔가 큰 능력을 향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비도 내리는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 귀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야망, 높아지려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소리쳐 보겠다, 높아지겠다는 이런 마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무명한 자였던 엘리야의 사환처럼 되려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은 작은 자지만 큰일이 아니라 단지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오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따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향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원함, 나의 뜻을 위함인지를 점검하고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증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또 기다리며 신실하게 무릎 꿇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사환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비록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지라도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역할 신실하게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이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일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란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정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